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물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성물이에요. 우리의 뭐 영도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거룩하지만 본 마음도 거룩하지만 우리 정과 욕심도 사실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정과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이제 자식이 안 되면 슬퍼지잖아요. 그게 이제는 그 슬픔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정과 욕심에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을 때 내 마음이 희락이 은은하게 넘치는 걸 못 보는 것이 그게 이제는 조금 이제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게 성물이에요. 근데 그 성물이라는 게 거룩한 물건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직분도 성물이에요. 직분.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이제 사실은 이제 주의 종, 이런 게 다 직분이고 성도도 직분인데 이 성소도 거룩한 장소라고 그러는 게 성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성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물이 제대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잘 받쳐지면은 좋겠는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그러면요, 집사님이 성경에서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이냐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지금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으니까 여자분들끼리 비교하다 보면은 권사 다음에 집사 다음에 권사니까 꼭 권사가 높은 것 같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집사 직분을 줄 때 이제 흠이 없는 자를 주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근데 대부분 그냥 교회 오니까 집사님 직분을 주고 오래 다니니까 또 주고 또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는 집사에서 권사로 이렇게 승진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직분은요, 이제 이게 진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믿음에 굳게 서신 분한테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21세기를 살다 보니까 그냥 남들 주니까 다 주는 거 안 주면 떠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우리 이모님도 권사 직분을 줘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 세상 세대의 그냥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생각을 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교회 가면은 이 정도 나이면은 권사 직분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세상의 어떤 그 풍조를 따라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직분이 뭔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권사 직분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다른 교회 가셔갖고 가자마자 받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5, 6개월만 다니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출석을 5, 6개월 하면은 아마 그 교회 법이 그런가 봐요. 5, 6개월을 충분히 이렇게 출석을 하면은 이제 집사면은 권사 직분을 주고 또 이제는 또 남자분들 같은 거 장로 직분을 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세상 풍속이다. 교회에서 자기네끼리 정한 룰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직분 가지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좀 목사님한테 이렇게 조금 또 목사님 쫓아내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이. 그런 거 보면은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 결국에는 끝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직분, 성도, 성소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싶잖아요. 봉사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물질도 드리고 싶고 근데 다 드리는데 사실 내 영혼이 성장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은 되게 이렇게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죄를 지냐? 헌금을 나는 생겨서 드렸어. 근데 그 드리는 것이 이제 성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드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보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드렸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죄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올바른 걸 지식을 가지고서 그런 일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성장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물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내 직분을 드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분도 주의 종으로서 그 자기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날마다 죽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로 사로잡혀 가는 것도 보고,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안 사로잡혀 가니까 내 직분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다 이뤘도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천국 가시는 분들이 영혼이 성장된 거잖아요. 그게 진짜 성물로서 자기 직분을 통해서 이제 사명을 다하고 가시는 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도 보면 주의 종 하면서 대부분 교회는 항상 가야 돼. 주일날은, 그죠?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라 그래서 엄청 이렇게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영이 성장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은혜 받아서 신학교 나와서 주의 종을 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하면은 주일날은 꼭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쁜 짓을 많이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일을 또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되니까 또 나쁜 짓을 또 많이 못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를 많이 이렇게 어쨌든 깨달으면서 또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주의 종들도. 근데 그분들이 주의 종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살았을까?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변화되고 사는 거예요. 응?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 친구들처럼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왜냐면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거는 부족한 것대로 발견하고 또 이제 룰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요 정도 된 것도 그 직분에 의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 직분도 감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집사님 직분 권사님 직분을 받은 것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내가 교회를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생활 하는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독촉해주고 또 이제 권장해주고 인커러지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가 된 거가 아니라 완성이 됐기 때문에 권사가 된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꾸서 부족한 거를 발견하면서 계속 가다 보면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서 이렇게 성물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도 안 넘었는데 무슨 집사 자격이 있나? 성경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다 보면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서 우리가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대부분 이제 고민을 해요. 봉사할 때도 고민을 한다고요. 그죠? 봉사를 안 하면 고민도 안 하고 드리지도 안 하면 고민도 안 한다고요. 근데 저 경험에 의하면 이제 한국 가서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밥을 해도 봉사하고 청소를 해도 봉사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성도를 해서 밥을 막 준비를 해요. 보통 6시부터 준비를 해갖고 12시에 밥을 먹게끔 만든다고요. 이게 성경 공부 오면 그러면은 막 공국을 어떻게 뭐 끓이든지 막 해요. 뭐 준비를 하면은 이거는 우리 성균이가 좋아하는 건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 저 사람들이 미워. 왜냐면 이거 우리 자식한테 자식이 좋아하는 건데 못하고 저 사람들 영도 성장 안 한다는데 내가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이 미혹이라는 거를 알고 그래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하면은 그 미혹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 올바른 길을 쫓아가니까 그거는 이제 정신이 똑바른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대부분 가족이에요. 내 자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 막내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잘 안 해.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어. 막내 아들은 저 미국에 있고 그럴 때 오는 그 생각에서 오는 그 갈등 있잖아요. 그게 미혹하는 영인 거를 분별을 하면은 오케이 계속 할 수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걸 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래 어떤 때는 뭐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피곤하고 힘들 때는 이거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나 피곤해 죽겠는데 별로 좀 미워. 근데 또 해야 되는 내 상황이 될 때는 조금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다고요. 죄로.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미혹으로 분별을 하고서 하면은 오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성도를 미워하거나 뭐 하기 싫거나 뭐 이런 내 몸에서 이렇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엄마 아버지도 되게 시골에서 이렇게 연약하게 사세요. 먹을 거 잘 많이 안 드시잖아요. 아끼느냐고. 그러면 내가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데 우리 엄마한테 해주면은 그 20년 동안 키워준 엄마에 대한 효도를 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좋겠어요. 그죠? 엄마도 좋고. 근데 음식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막내 아들 생각이 나고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나고 내가 이거 그렇게 해주듯이 우리 부모한테 해준다면은 저는 너무너무 효녀가 되는데 우리 엄마도 좋아하고 조금 더 예수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미혹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맡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좀 돌봐주세요. 믿음을 내가 갖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가 미울 때는 또 그게 조금 갈등이 또 심하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도리지. 내가 20년 동안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더 이렇게 효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자주 와요. 음식 할 때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그래 주님께 부탁하고 나는 주님이 맡겨준 일을 충성하면 주님께서 더 잘 도와주실 거야. 이런 올바른 생각으로 그걸 물리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머리에서 헷갈리지 않고 봉사를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조금 더 올바른 봉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사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늘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할 때라든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꼭 내 가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가족은 못 먹는데, 내 가족은 못 사는데, 내 가족은 아픈데, 그게 이제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서 자꾸 미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3년 동안 우리 자식 밥 안 해주고 남 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맨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걸 통해서
미혹을 분별하고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음식 하면은 누가 좋아하는 게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야.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리어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올바른 봉사가 되는 거고 올바른 이제 성물이라든지 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꼭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꼭 뒤에서 내 가족이 생각난다는 게, 그게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미혹이 찾아오는 거다. 근데 이제 아예 당연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일반적인 생각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미혹이다라고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 분별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헌금을 할 때 가족이 딱 생각이 나면은 신경도 안 써요. 걔네들 인생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고, 내가 갈 길을 깨끗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 가족이 생각이 미혹이잖아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미혹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늘 그렇게 사다는 이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밥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머릿속에서 내가 죄 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서 사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가든 뭐 여기를 있든 저기를 있든, 그래서 골방에서 나와서 나는 죄를 지면 안 된다. 근데 몸에는 죄성이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머리는 항상 나쁜 거는 죄니까 안 져야 되기 위해서 미혹으로 분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을 머리에다 붙이고서 헌금을 하라 그랬지? 뭐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 이제 헌금하려고 그러면 이 돈이면은 내가 뭐를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오잖아요. 그게 미혹이라고 분별하고서 내가 올바른 생각 가지고 헌금을 하면 그게 바로 성물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미혹이 혼돈되게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죄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혹을 분별하고 깨끗하게 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릴까 말까 그러고서 좀 드려야겠다 라고 했어. 근데 집에 갔더니 조금 아까워. 그러면 그거는 이게 머릿속에서 아까운 생각이잖아요. 그게 미혹이고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든지 이게 죄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했는데 네가 안 알아줘? 라고 한다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대부분 떠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내가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머리에 깨끗함을 가지고 혼돈이라든지 갈등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을 머리에다 붙이고 드려야지만 성물로 변해서 내 영혼이 장성한 자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헌금을 드리더라도 아니면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라고 내가 주장하고서 딱 하는 게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봉사를 하는데 자꾸 우리 엄마 아버지가 생각나. 이거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면 내가 효녀 소리 들을 텐데, 영혼 성장도 잘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내가 붙잡고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이렇게 좌절감을 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갈 길을 똑바로 가는 게, 그게 이제 똑바른 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온전히 정립돼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봉사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을 향해서 물질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드릴 때 성물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올 때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 죄가 씻겨져서 성물이 되는 거지,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드리고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드리고 나서 갈등하고 누구 미워하고 이러면은 후회하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있는 일인데, 우리도 이제 빛을 통해서 조금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내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갈등할 때 네가 그 가족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는 정과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아직 안 됐구나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 지식을 똑바로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혹에 끝없이 잡혀 있으면 그게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 안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그렇고, 헌금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늘 그 미혹에 늘 이렇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봉사를 해도 누가 안 알아주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 직분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사 직분도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거니까. 근데 그 직분을 갖다가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알아주기를 다 바란다는 거죠. 그죠?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알아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내가 시험에 안 들면은 성물이 직분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 그래 열심히 주의 일을 막 교회에서도 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나를 갖다 혼낼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큰일을 했잖아요. 이게 골방도 짓고 영성하는 사람 모아서 봉사도 해가면서 김치도 다 감아가면서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하거나 조금 이렇게 혼낼 때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나는 우리 가족의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서 교회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살았는데, 그 성도가 그 혜택을 받아가면서 합일까지 되신 분이 나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고서 그냥 한국 가서 막 나를 혼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는 막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입 다물을 했으니까 입을 다물고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견디는데, 그 머릿속에서 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은혜를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막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거를 보면서도 주님 붙잡고 입 안 다물면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잘 견뎌서 일주일을 견뎠어요. 혼자서. 그냥 계속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 밤에도. 막 괴로워 죽겠는 거. 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안 먹고, 안 쓰고, 그러고서 다, 도와줬잖아요. 그죠? 합의될 때까지도.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막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면서도 괘씸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게 마음속에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아직 도달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에휴 잊어버리자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괴롭잖아요. 그래서 주님 또 그러고서 또 빚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오른손이 해줬어. 그죠? 다 해줬는데 안 알아주고 욕을 하니까 내가 막 괴로운 나를 보니까, 이제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괴로운 나를 보니까 아직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좀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진 성물이 안 됐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가만히 남하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깨닫게 됐으니까, 그래 잃어버리고 말자라고 이제 끝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내가 서운하고 내가 괴롭고 이런 것을 보면 가만히 자기를 보면요, 나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그런 괴로움을 당한 거지, 그죠?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다. 저 사람이 욕을 했어도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내 안에서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이제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직 나는 성물이 안 돼서 이렇게 고민과 갈등을 하는구나, 괴로워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는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11조 이런 거 드릴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 탐심이 쌓이다 보니까 고민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든지 내가 고민하는 그 하나하나가요, 너무 복잡한 거거든요. 복잡한 그 자체는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면 쉬워요. 그래서 말씀에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는 거야. 또 내가 그거를 조금 이렇게 변경하고 이러면 내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만 하면은 내가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고 딱 물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더 많은 깊은 생각을 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뭔지 꼬리를 물고 그냥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휴거라는 것도 똑같아요.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궁금해 죽겠잖아요. 한 번도 안 일어났으니까. 엘리야도 휴거되고 에녹도 휴거됐다는데 알 수가 있나, 그죠? 근데 저도 막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언제 된다는 거야? 이러면서 막 고민하는데 미치겠더라고, 이렇게 막 어지러워서.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건 계속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말씀에 있으니까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고민 안 한다 하고 나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이나 11조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고 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거로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더 이상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깊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좀 더 분발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휴거도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게 미혹이에요. 왜냐면 언제 될까? 어떻게 될까? 자꾸 성경에 써있지 않는 거를 갖다가 자꾸 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런 게 사실은 특별하지 않은 거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준비되면 된다. 내가 영이 성장되면 되는 거고, 내가 준비가 되면 되는 거지, 언제 올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 자체가 미혹이고, 그거를 자꾸 연구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분들도요, 미혹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쓸데없는 거를 자꾸 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될까,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서원을 다 갚고서 주님 앞에 가느냐, 내가 성물이 되고서 가느냐, 아직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영이 성장되려고 노력하는 그것만 있으면 진짜 실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성장하고 있는데 늦게 오셔도 고만, 일찍 오셔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일찍 안 오면 큰일 나. 왜냐면은 다른 영의 성장이라는 걸 모르고 막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자꾸 자꾸 뭔가를 전하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그게 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내 영이 성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믿고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도 막 자꾸 싸우는 거는 자동으로 싸워지잖아요.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영이 성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휴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분들보다는 나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제 현실에 너무 이렇게 성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더 시험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1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내는 거다.
그리고 그거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내 의미로 할 때는 내가 시험에 듣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든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사단의 학위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드린다. 그리고 휴거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내가 할 일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는 준비만 하면 되는데 준비라는 게 계속 사랑하고 계속 이제 나를 보면서 사단을 발견하고 계속 영이 성장되면 아무런 실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집안을 소홀히 하고 휴거 기다리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잘 섬기면서 나를 발견하고 내 마음 깨끗이 씻고 영이 성장돼서 갈 때까지만 하라는 거죠. 내가 갈 때까지만 한다. 아기를 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의해서 갈 때까지 섬기는 거니까 하는 거지 다른 생각은 복잡한 생각을 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직분도 내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할 때 꼭 내가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직 직분에 대해서도 성물이 안 됐구나. 그리고 내 영을 성장시켜서 드리는 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을 열심히 성장시켜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그게 바로 성물이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 성장시키는 그 과정 중에서 이런 복잡한 고민, 저런 복잡한 고민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가다 보면은 봉사하고서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헌금 내고 또 시험 들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시험 들어서 아예 떠나는 것보다 좀 그런 건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여기서도 불나고 나서도 잘하려고 했어.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견하다가 결국은 욕하고 가잖아요. 그냥 자기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만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말하지도 않은 거를 더 엑스트라로 많이 하려다가 자기 자신이 시험이 들어갔고 꼭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오버해갖고 욕심으로 이렇게 뭘 하는데 영혼 성장에는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시험 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직분도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평생 20년을 갖다가 성도를 섬겼는데 왜 그 성도가 욕할 때 내가 서운하냐. 그것도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막 고통 당하는 것도 이제 사단이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거 잃어버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욕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통해서 내가 안 이루어졌다는 걸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죄를 보기 위한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간단하게. 그래서 딸내미가 있어. 내 죄를 보기 위한 그냥 하나의 그 환경일 뿐이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미혹에 막 이렇게 좀 빠지면 이렇게 오리무중이 되잖아요. 막 이제 나중에는 혼돈돼. 내가 뭔 생각을 해야지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데 더 유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 그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할 줄 아는 사람이 내면을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영이 성장되는 거지 아무것도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주님 바라본다고 이렇게 영이 성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육체가 튼튼해야지 영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평강이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어갖고 욕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면은 그거 자랑하느냐고. 왜냐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내면만 바라보고 가끔씩 주는 어떤 평강의 그 기쁨을 그걸 막 이제 받았으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신비주의가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있듯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듯이 우리가 육체의 겉사람이 이렇게 좀 잘 포장돼야지만 겉사람이 잘 헌신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속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윤리도덕 이런 거를 10계명 이런 거 11조 이런 거를 잘 포장이 됐다라고 할 때 속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사람, 영.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속사람으로 가자 그러면은 자꾸 딴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도하는 사람이 싫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있듯이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겉사람이 있듯이 속사람도 있다. 근데 겉이 일단은 해야 될 그 기독교 윤리라는 거, 인간 윤리라는 게 잘 포장된 사람은 이제 속사람을 살리는 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빛을 받고 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그동안 했지만 그거 한 사람 중에서 이제는 속사람을 살리는 내면 기도, 속사람을 살리는 자기를 보는 거, 또 이제는 영이 성장되는 거, 그게 바로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나만 사는 사람은요 속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없다 그래서 내가 못 박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겉이 잘 된 사람은 이제 속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겉이 좀 안 되신 분들은요 사실은 진짜로 자기가 하려고 애쓰고 애쓰면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어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겉은 나 엉망이니까 나 영성해도 소용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육의 속성이 사단이 있는 거 보면 너무 강하니까 그걸 뛰어넘고 영성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많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영성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내 맘대로 산 사람들이 내면 기도까지는 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을 계속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하잖아요. 습관대로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만을 향해서 이제 어떤 누가 유혹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제 가는 거가 사실 중요해요.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는 게 이제는 그 영성 기초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내가 봉사를 하려고 해도 미혹이 못하게 하고, 헌금을 하려고 해도 미혹이 못하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그냥 알아주지 않으면 좀 슬프고 괴롭고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가 내 머릿속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성물이 못 되게끔 자꾸 방해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단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물리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사단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이 많으면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빚이 많은 사람도 사단을 모르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본인들도 보장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늘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네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물의 값어치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내 삶 속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헌금을 하더라도 갈등 속에서 한다면 갈등은 물리치고 미혹이다 하고서 말씀대로 하는 거가 옳은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고민이 너무 많을 때는 생각조차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요, 꼬리를 물어갖고요, 계속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막 이렇게 자꾸 오면은 그냥 무조건
생각 안 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러고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다, 그죠? 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사단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포로가 되잖아요. 그죠? 헌금 하려는데 시험이 많이 들어. 시험이 드는 대로 있는 것까진 좋은데 그 또 누가 미워. 그러면은 그 미움 자체가 내 안에서 이렇게 좀 오래 간다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지만 사단의 포로가 돼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물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니까 우리는 거룩하니까 성물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품에 있고 빛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찾죠.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그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단에 의해서 고민하고 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빛으로 보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사단의 포로가 되면 안 되겠다. 주님 바라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물리치면은 그 물리치고 자꾸 이런 프랙티스를 많이 하다 보면요. 그런 게 와도요 신경도 안 써요. 미혹이 와도 신경 안 쓰고 주님 바라보는 거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변했다. 영성을 해서 변했다 그러면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이제는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제대로 안 돼갖고 행동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나는 아직 성물이 안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성물인 거예요. 성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분의 성물인데 내가 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거가 자꾸 사단의 포로가 돼서 자꾸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런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다. 왜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완전한 성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행동이 나오지 않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는구나. 육체에서 빛이 발하는 걸 말하는 거지 영에서 빛을 발하갖고 사단이 딱 막고 있으니까 육체로는 안 나와요. 그 마음에서 가로막아서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단을 밝히고 사단의 세력을 이제 빛의 세력으로 자꾸 채우다 보면은 영에서 빛이 마음의 사단이 다 닦이면요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빛은 아무리 내면 기도를 통해서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단을 자꾸 잡아내지 못하고 혼돈돼 갖고 빛을 발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도 성물에 대한 값어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다.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은요 귀신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집. 근데 영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보면요 육신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죠? 그거는 육신적인 말은요 그동안 해왔던 말이지만 그게 바로 사실은 정과 욕심에서 인간을 이렇게 어쨌든 좋게든 나쁘게든 자꾸 얘기하는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한 것은 뭐냐면 부족하지만 정한 것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빛에 의해서 내가 정과 욕심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이제 부족한 거지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환경적으로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말이에요. 그죠?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바로 부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나 힘든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생각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혹이라고 막 분별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이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미혹을 발견해갖고 주님을 붙잡아갖고 빛을 채웠더라. 그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어려웠다 힘들다 이거는 사실은 부정한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내가 사단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해갖고 내가 주님의 도움을 얻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성장을 향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귀한 거다. 그런 얘기는 우리는 얼마든지 나누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내가 너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는 육신과 육신을 이렇게 자꾸 비교해서 자꾸 자랑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생기는 부정한 거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각자가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걸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저거는 부정한 거니까 그러면서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육을 알아야 되고 미혹사탄 귀신을 알아야 되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을 알면은 저런 얘기를 안 하죠. 그죠? 당연히 안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부족하니까 영성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것 없이 더 부족하니까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영혼력을 모르니까 빛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영적인 길을 못 가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서 마는 거예요. 그러고서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육을 잘 알고 내가 미혹사탄 귀신 잘 알고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을 잘 알면요 상대방이 그런 나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해도요 정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한다면 아직도 나도 모른다는 거죠.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단처럼 정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확히 아는 자는 딴 사람을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여기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알면은 사단을 하는데 내가 정죄를 하면 그게 사단인 거를 모르니까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정죄를 하니까 이게 사단이구나 하고서 빨리 입 다물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아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입을 자꾸 여는 사람은요 사단을 잘 몰라서 여는 거예요. 아직도 빛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 사단인 거를 본인이 모르니까 입을 열어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서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공부하면서 사단을 충분히 알면 입을 못 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사단인데 어떻게 입을 열겠어요. 그 상대방이 당연히 어떤 게 육신적인 얘기를 할 때 이제 나한테 좀 바더가 돼.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내 혼자 그냥 인식하고 나는 거기서 안 넘어져야지. 과거에는 많이 넘어졌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한테도 안 넘어지고 너한테도 이렇게 나쁜 게 안 했으니까 이겼잖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게 이긴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욕도 모르고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고서 그냥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물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니까 상대방을 몰라갖고 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 다물어라 라는 거를 잘 못하시는 거는요 빛이 부족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는 하고 싶은데 말씀 들으면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거는 내가 아직 사단인 거를 몰라서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확실하게 이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르니까 입을 자꾸 열게 되는 게 사단을 몰라서 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라고 미혹이 주니까 얘기를 해갖고 꼭 내가 이긴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자꾸 자기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을 자꾸 하는 거는요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빛도 부족하지만 내가 얘기할 때 그걸 사단의 경험을 많이 본인이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얘기하고 저럴 땐 얘기하고 자꾸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입 다물면 사단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생각만 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기 다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이제 빛으로 가득 이렇게 차면은 희락이 은은하게 넘치는데 그냥 평안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막 우락부락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화평. 상대방하고도 내 육하고도 내 육에서 막 사탄이 나와도요. 너는 그럴 수 있지. 그러고서 그냥 이해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남도 너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사단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싸우지 않는 게 화평이에요. 그죠? 내 육체하고도 이렇게 싸우지 않고 남하고도 싸우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데 내가 급해서 못 참는, 급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뭔가를 해. 그러면 그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급하니까 그냥 못 참는 거거든요. 급하니까 미워하는 거거든요.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급한 성격도 있지만 그런 거를 다 사단으로 잡고 상대방이 또 반대 성격이 있더라도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격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 나만 여유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느린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꼭 그 사람이 느리다고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느려갖고 내가 화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급해갖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급해갖고 화가 나는 거지. 이제 딴 사람 자꾸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도 말씀대로 내가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온유와 절제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게 절제예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막 보다가도 뭐 여건이 안 돼. 그러면 딱 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다 이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이 참으로 인해서 미혹사탄 귀신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성물이 됐구나. 내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게요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서 뭐 억울하다 해도 그건 미혹이고 주님만 붙잡는 거를 계속 내가 이렇게 고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에서 하던 대로 해라. 이건 꼭 참견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해도 계속 주님만 붙잡고 그거를 고수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내 몸에 딱 배면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날마다 억울하지만 주님 붙잡고서 그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 원하는 대로 그냥 기다리고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손해볼 수 있는 그 삶이 이렇게 늘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 그게 바로 십자가를 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연속이 될 때 이사야서 53장이 아무리 나한테 많이 찾아와도 그냥 주님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주님 붙잡는 게 이제 프랙티스도 많이 됐지만 억울한 일 당할 때만 자꾸 주님 붙잡으려니까 그걸 잘 못하고 이런 때는 되고 저럴 때는 안 되고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다 미혹이고 그냥 계속 하라는 대로 주님 붙잡고 계속 입 다물라면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서 견디기만 하면 내가 승리를 하는데 그냥 자꾸 미혹에 의해서 어떤 때는 입을 열고 어떤 때는 안 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대로 십자가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은 몰라요.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난 과거다 그러고 잃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몰라.
그게 죄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죄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를 늘 그냥 저는 그냥 생각을 해요. 자기가 행한 것이 죄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나한테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저들이 하는 일을 진짜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말을 할 수가 있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을 모르면요 상대방이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서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았나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했을 때 내가 이제는 온전한 성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내 가족, 내 몸, 내 재산, 내 거 이거 있잖아요, 그죠? 내 거를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머리에다 주지만 마음에서 자꾸 끌려. 그러다 보면 성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계속 걸리게 돼 있어요. 헌금을 낼 때도 내 가족이 걸리고, 봉사를 할 때도 내 가족이 걸리고.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봉사를 하는데 자꾸 우리 엄마 아버지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 좀 잘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근데도 이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이 가족 관계에 있지만 있는 것만 발견하고 부족한 거를 인정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말씀대로 주님 붙잡고 십자가를 넘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지만 그때 이제는 그 성물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헌금을 하든 내 가족이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어떤 것이 자꾸 걸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내가 이 헌금을 하면은 나 이빨할 건데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서도 자기는 이빨이 엄청 나빠. 막 너무 나쁜데 헌금을 하려니까 이거 할까 이게 걱정 이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할 거는 하고 나머지 거 가지고 뭐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이쪽을 더 하고 싶다는 거죠. 왜? 내 몸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다들 그래요. 이 돈이면은 내가 이빨도 하고 이 돈이면은 우리 가족도 뭐 해줄 수 있고 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성물을 도적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빛을 육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물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직분 우리가 영혼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 육체를 통해서 빛을 품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과 욕심이 걸리면은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는 거를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죠? 뭐가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걸리든지 내 가족이 걸리든지 뭐가 걸리든지 걸려서 내가 이제는 그 온전하게 성물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이제 뭐 남들은 뭐 어떻게 전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식이 있구나.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뭐 실망하라는 게 아니라 못 박아야겠다.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십자가를 꼭 못 박아야 되니까 7배를 주시옵소서. 또 입을 다물겠습니다. 서원하고서 입을 다물려고 노력하면서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그 영이 성장돼 가면서 십자가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미혹 같은 거 많이 오는 거가 있으면요. 그거는 그냥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미혹이다. 말씀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미혹을 물리치가면서 하는 것도 영이 성장돼요. 사실은. 미혹도 알고 영도 성장되고 빛도 채우고 그러지만 십자가를 넘는 거는요. 어쨌든 깨끗하게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내 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육체에서 빛이 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물이 돼서 빛이 육체로 흘러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까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온전한 성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겠으니 저희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훈련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